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참 굶주림이 많으셨던 흔적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무화과 나무를 기웃거리셨던 모습부터 자주 좀 굶주리셨습니다. 물론 잘 드신 적도 있죠. 크게 대접받고 잘 드신 적도 있고 오병이어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많이 굶주리셨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많이 굶주렸다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보통 굶고 살았습니다. 보통 굶고 간혹 잘 먹고 평상시에 근근히 먹고 이게 보통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뭐 황제나 뭐 높은 고위 관료 아니면 뭐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관료들도 살짝 배고프게 산 것은 그 시대의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의 제자들이 늘 배고파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먹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안식일 규정이 재밌는 거죠.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아마 우리를 가장 축복한 계명이 전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다 일하다 죽었을 겁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요즘도 그런 걸로 압니다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의무시죠. 이제 왜 그러냐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개인 택시도 내 개인 사업이잖아요. 내가 택시를 사서 내가 손님을 태우는 일인데 의무적으로 꼭 쉬게 합니다. 자주 쉽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쉽니다. 그래서 그분들 쉬는 날 이렇게 교통 정리하고 이런 거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손님이 있잖아요. 갈 수가 없죠. 그거 쉽게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겐 정말 축복이죠. 눈에 수익이 보이는데 멈춰야 되는 거. 한 명만 더 태우면 10,000원을 더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절대 그거 못하도록 법이 지정합니다. 물론 이제 택시 업계에 원만한 흐름도 필요하고 교통 흐름도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큰 위험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됐던 이유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겠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간 얘기 뭐냐면 우리가 서너 날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좀 예배하겠다 이거거든요.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키겠다. 요거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켰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안식일에
이제 율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지? 이제 이게 이제 흔히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제 그 뭐죠? 탈무드라는 건데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은 아닙니다. 적용.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지혜의 글이 이제 탈무드인데 그런데 보면 도대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느냐는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일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일은. 그래서 일을 뭐 돈만 안 벌면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거를 이제 안식일을 이제 강하게 선명하게 만드는 거죠. 워낙 좋은 율법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어떤 종도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거든요. 이건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달력 받으면 뭐 해요? 금년에 빨간 날이 며칠이 더 있나 보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복 받은 그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냐는 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죠.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율법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아, 구약 성경대로 하는 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의 믿음을 만든 거죠. 율법에 율법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뭐 몇 보 못 걷는다. 그러니까 해가 딱 떨어지면 도망자도 걸어갑니다. 이렇게. 기가 차죠. 또 뛰어가던 사람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 애를 안는 건 괜찮습니다. 애 안고 가는 거 집 나르는 거 아니냐? 애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 대신 애 손에 뭐가 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뭐 하여튼 복잡한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 누가 어겨 이게 너무 심각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의 그 원래의 법보다 멀리 떨어진 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안식일을 대부분 못 지킵니다. 우리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전도 받으시죠? 아우 전 일요일 날 교회 못 가요. 일요일 날 일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 자식이 일요일 날 일하는 직장을 간다면 야 너가 기독교인인데 일요일 날은 예배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회사 가는 거 조금 그렇다. 그래야 됩니까? 이건 지금 오늘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예. 그래서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미웠는데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갑니다. 밀밭 사이로 왜 가겠어요? 먹으러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지름길이라 가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먹으러 제자들이 가는 거야.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을 비벼 먹었는데 이게 몇 가지 안식일을 범합니다. 안식일 날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돼. 그리고 이 남의 밭에서 들어가지만 않고 요 길에서 따는 건 다 먹어도 돼. 율법입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손 닿는 만큼 먹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은 열려 있습니다. 밭에서 이렇게 손 닿는 건 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으라고. 또 주워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식일 범한 건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식일 먹는 건 괜찮아요? 안식일 날 먹어요. 뭐 근데 못 가요. 왜 이게 안식일 범했을까요? 탈곡했잖아. 그냥 먹은 게 아니잖아. 딱 따서 밀을 이렇게 하면 밀 나와서 이렇게 씹으면 껌처럼 되거든요. 탈곡했잖아.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적이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믿음 하나 딱 넣어놓고 이대로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딱 규정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면 그 다음부터 사사건건 저렇게 일이 나요. 기가 차죠. 저희 가서 지금 배고파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먹는 사람들한테 이걸 비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엔 그게 심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21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이렇게 힘들 때 막 목숨
지키려고 막 이렇게 자기 신복들만 데리고 막 도망 다닐 때 노베 가서 거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어떻게 왜 이러냐고. 아우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나 우리 숨어 다녔는데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 좀 없냐고. 근데 이 다윗이 이 상태 3일을 굶었어요. 3일. 3일 굶어서 뭐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3일을 이 젊은 신복들하고 굶어서 그 제사장에게 그 먹을 것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럼 굳이 먹겠다면 성전에 진설병인데 이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이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성전에 진설병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할 때 다윗이 그럼 누가 먹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원래 먹는 건데 뭐 일부 예외 규정으로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소년들은 거기서 봉사하는 아이들 사실은 성전에서 그 애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 진설병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서 애들 주는데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3일을 굶었는데 내 부하들 3일간 순결하다. 말도 안 되는 걸 다윗이 우겨요. 야, 우리가 이 혈기 펄펄한 놈들이 3일이나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제사장보다 더 순결해. 막 이렇게 우기니까 아이도벨이 드세요. 한 게 요 장면입니다. 그렇게도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배고픈데 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제사밥인데 이걸 감히 저 군인들이 먹습니까? 당신 지금 쫓기는 몸인데 이거 먹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다윗이 그 얘기로 설득해서 먹었는데 별일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잖아요. 저는 오늘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 또 자기들은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 규정지어지면 원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 내 성격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다 믿고 싶어. 사실 다 믿지도 않아. 믿고 싶은 걸 믿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일을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사 원하느냐? 난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제사. 내가 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뭐 염소 피 마시고 싶어서 너희한테 제사라고 하는 자 아니야. 나는 너희가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근데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큰 예배지. 우리가 막 거룩하게 멋지게 뭐 하고 뭐 사실 예배 용어가 좀 혼란한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 말을 이제 같이 씁니다만 사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배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로 잘하는데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우리 이제 전통적인 종교에 섞어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혼란하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퍼링이 아니에요. doing이에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는 하는 예배예요. 삶이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 못 나오는 직장 얻으면요. 그러면 어떻게든 다른 날 예배하는 모임을 교회가 만들어줘야죠. 그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날이 안식일입니까? 우리 10계명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금요일 해가 딱 질 때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뭘 지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을 지켰죠.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해서 일요일이 우리가 교회가 돼서 그게 초대교회 그걸 안식일로 안 하고 그들은 로드스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조금도 안식일을 어긴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다가
안식일 되면 비행기 추락해요? 시계선 넘어가면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만든 믿음이에요. 믿음. 요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가요. 믿음 절대 바뀌면 안 되고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나는 편해 그게. 나는 익숙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갖고 있는 전통도 한국에 맞춘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뭐냐면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이 절대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지 마라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로드스데이라 해서 안식일에 행할 예배를 했고 지금은 우리의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계속 하나님의 원래 그 믿음 말씀의 핵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건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 맞다고. 참 위험한 게 바로 이거죠. 중세 시대에 정말 절대적 가치.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이건 절대야. 절대야. 하나님 외에 절대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에게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또 그때 문화엔 그게 맞았고 옳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잘못됐거나 성경 해석이 잘못됐거나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맞아. 그런데 그거를 절대화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곧 나도 바뀌듯이 세상이 바뀌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면서 막 천국 사역을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을 믿음 하나 지켰거든요. 죽어가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워낙 비판적으로 보여져서 그렇지만 실제 그 신학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뭐 요세푸스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아마 유태인을 지킨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정말 우리로 따지면 요즘 보수지 보수. 아니 보수적으로 잘 지켜냈는데 그게 새로운 세상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나시든지 변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비켜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막 그 로마가 그렇게 또 뭐 그 그리스 문화가 엄청나게 막 이스라엘을 중간 시대라 그러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 말라기보다 마태복음 시대 400년을 이들이 지켜놨는데 진짜 막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을 믿음으로 버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이 버틴 대로 예수님이 와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갖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 믿음 정말 바리새인의 10분의 1만 믿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싹 바뀔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다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절대화돼 버린 거죠. 그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나서 전 이스라엘이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으로 그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로 따지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너무 높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냥 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변질돼 버린 거죠. 우린 바리새 집안이야 이렇게 돼서 그냥 네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한테 이러면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설명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는 아니지만 우리도 혹시 내 믿음이 너무 강력해서 혹시 누군가에게 강요한다면 난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강요하는 순간 정말 제가 요즘 많이 살떨린 게 와 이제는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꼬맹이들부터 해서 청년들까지 열심히 키운다고 키운 목사인데 내가 그동안 해줬던 말이 애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막 와요. 그때는 그게 정말 중요했던 일이고 막 절대 그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제가 정말 막 목사답지도 않게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굴리면서 막 억지로라도 막 시켰는데 그게 이 시대에 그랬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야 뭐 이게 어느 대학 무슨 과 가는 게 좋겠다. 또 넌 무슨 직업이 얼마나 좋겠니? 막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막 갑자기 바뀌는 시대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목회자라 별로 AI로 대처하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목사까지 AI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AI 시대에서 인간과 AI의 관계 또 뭐 요즘 뭐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고 로봇들이 월드컵 하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은 바쁘게 살고 로봇가 내 팔 이렇게 붙잡고 예배당 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그것도 아니죠. 뭐 로봇을 타고 다니겠죠 옷으로. 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인간다움이 뭐냐가 지금 우리의 지금의 핵심이거든요. 그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새해 인사도 많이 하면 요즘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AI를 쓰셔서 AI를 그림을 이것도 지금 다 AI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림 예쁘게 성탄 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막 서로 보내고 막 그래요.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총이 뭐 이렇게 서로 목사님들이 이제 하잖아요. 정말 많이 오잖아요. 뭐 저는 통합측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진짜 막 많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또 아주 가까운 목사님들끼리 또 그룹을 져서 이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 제가 요번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막 진짜 이렇게 보면 신기해요. 막 움직이는 그림도 있고 막 교회 이름 새겨 놓으시고 목사님 막 간단한 말씀도 있고 정말 카드가 카톡으로 오는 카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한 2, 3일 보니까 이제 눈이 아프고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읽음 처리하고 안 읽어버리는데 한참마다 나도 답장을 써야겠다 싶어서 만드니까 귀찮아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미술부가 그린 그림 있죠. 우리 오장님이 규격에 맞게 딱 찍었잖아요. 그거를 딱 올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좋아해. 손그림 처음 봤다고.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대교는 강남구 개포읍에 있는 시골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이거 웬 그림입니까? 그래서 우리 미술부 있는데 미술부가 그려서 예배당 장식한 겁니다. 막 칭찬하시고 막 이거 제가 다운받아도 되냐고 가지세요 해서 돈 받았어야 되나? 어쨌든 막 가지세요 해서 막 목사 다 이렇게 목사님 배경 사진에도 올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니까 그림이 AI랑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사람의 손이 탁탁탁 들어가는 그림을 선호하죠. 결국 그게 우리의 방법이죠. 살아가는 방법. AI가 하지 않는 인간다움. 그게 바로 이 고집을 우리가 부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힘들어져요. 저 손가락질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그러시지 마시라고.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주 그래요. 믿음이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절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제가 또 틀렸군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굳어졌는데요. 제 생각이 굳었나 본데요. 제 생각 틀렸군요. 예전엔 이게 맞았는데 이제는 아니군요. 당연하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선교로 살기 위해서는 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변치 않는 건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만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여기에 정확히 와요. 가장 평범한 그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웃과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과 다양하게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절대화될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어요. 혹시 내 믿음이 너무 절대적이라면 조금 풀으세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돌아가면 안식일이 더 넓어집니다. 또 지금에 맞게 말씀은 얼마든지 재해석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예배하면서 새해는 내가 더 새로워지겠다. 믿음으로 새로워지겠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겠다. 그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제가 받습니다. 너무 답답한 믿음,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고집했던 이 작은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바뀌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겸손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지켰던 것, 그동안에 이건 절대 바뀌면 안 되라고 했던 것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변하고 더 변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